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오직 그만은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한 이집트 병사를 살인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무작정 찾아간 곳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삶을 사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추락했으니 그 또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모세 역시 그 고달픈 삶으로부터 얼마나 속히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 모세에 대하여 스데반은 본문 30절에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를 위대한 신앙 지도자로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40세에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제2의 양치기 인생을 시작한 지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왜 하필 그 해였습니까? 왜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스데반은 그 까닭을 40년이 참회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한을 정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살도록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소리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40년이 차기 전까지는 모세는 광야, 양치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 임의로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결행할 수 있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세가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임의대로 그 광야를 벗어났다고 가정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위대한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부르심을 입지도 못했을 것이요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를 기억하거나 기릴 까닭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가 미디안 광야 양치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벗어 던지고 임의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더라면
그는 3,500년 전 광야의 먼지로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고서도 영혼 속에서 그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증언은 35절, 36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는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제3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그 제3의 인생이 없었던들 우리는 결코 성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세를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그 의미 있는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40년에 걸친 미디안 광야 양치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는 제2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인생의 길이가 왜 40년입니까? 왜 20년이나 30년, 50년이나 60년이 아니라 하필이면 40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기에 모세가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됨을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400년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장 밑바닥 인생을 거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연단되어야 함을 하나님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성과 애국심을 지닌 민족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밖에 갖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것도 아랍 제국에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최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간들에게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2000년 전입니까? 왜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 혹은 1000년 후나 2000년 후가 아니라 유독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 답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인간보다 더 잘 아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 많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보이실 가장 적합한 때가 2000년 전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 또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이기였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그 때를 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때를 결정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내가 정한 시간에 나의 생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란 자기 집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마저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영원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한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두 영원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약속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뒤에 영원 속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일생이란 영원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과 무덤마저도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한 이정표로 세웠고 그 결과로 그들이 믿었던 그 약속은 영원 속에서 그들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영원한 약속을 믿는 자답게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고 영원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믿은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사의 때가 오직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때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숙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맞는 매일 하루하루가 영혼의 한 부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자답게 내가 오늘 뿌려야 할 씨앗을 최선을 다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는 이의 분별력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기 집착에서부터 해방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믿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결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바른 분별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외 없이 영원한 약속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맞는 하루하루가 영원의 일부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자답게 오늘 뿌려야 할 씨를 최선을 다하여 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 믿음의 결과를 내 자신이 정한 때에 보려는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약속의 열매를 우리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거두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손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